우리는 요즘에 계속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죠. 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저도 이걸 외우겠다 해놓고서는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외우신 분은 같이 외워보시고요. 또 읽어보실 수 있는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 참 지친다. 외롭다.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정말 삶이 재미가 없다. 그냥 내일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계속하면서 이건 거의 매번마다 반복하는 그런 서론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 시편 23편 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고 앞에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은 저 앞부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된다라는 게 뭐, 내 영혼은 뭐고 소생된다라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소생되는가,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의 단어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 영혼에서 영혼이라는 게 뭘까? 소생된다라는 건 뭘까? 이 두 가지. 먼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죠. 먼저 영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혼이 뭐냐? 영혼에 대해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어가 곧이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자, 이 말씀에서 영혼이라고 짐작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생명체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령이라고 번역을 했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령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 보면 리빙 비잉이라고 얘기를 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이게 생명체라는 건 이건 이제 꼭 인간만이 아니라 짐승들도 생명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 리빙 비잉이다. 살아있는 존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다른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리빙 퍼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살아있는 나의 전 존재. 내 몸, 내 마음, 나의 영, 이걸 모두 포함한 나의 전 존재를 얘기합니다. 나의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움직이는 나의 마음,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나의 영, 이게 통합되어 있는 것을 나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생된다라는 거에서 소생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소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소생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은 시편 23편 3절이 유일합니다. 보통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되돌린다, 돌아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23편 6절에도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 안 했는데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소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게 없잖아요. 근데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살리로다라는 단어가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소생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원래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아야 될 존재예요. 근데 여호와의 집을 떠났어. 하나님의 집을 떠났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 있던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살겠다. 이게 살리로다, 돌아온다, 소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생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 원래 나,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해야 될 나,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게 소생이다. 나의 전 존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이게 바로 소생이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실제로 회복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오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회복이 필요해요.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뭐 글을 쓰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의미 속에는 의지할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무엇인가가 없는, 또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지칠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혼자 버텨내야 되는 것 같고, 환경은 또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합니까? 거기에 목자가 있다가 할지라도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양과 목자, 이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사실 이것은요 뉴질랜드에 있는 그런 푸른 넓은 초장, 아니면 뭐 우리나라 그 삼양 목장 같은 데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사진 2개. 이게 팔레스타인의 양이고 땅이에요. 이런 곳이에요. 이 양이 뭘 먹을까 싶어요. 건기가 되면, 거기는 이제 우기하고 건기가 확실하잖아요. 건기가 되면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양을 끌고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요런 것들, 지금이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 물도 끌어와서 물도 있고 하긴 하지만, 자, 아까 같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 양은요,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 이렇게 풀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앞이 제대로, 양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풀밭으로 가지 못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인도가 있어야지만 푸른 풀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푸른 풀밭으로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광야니까. 광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자, 가정주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쵸, 집사님? 내가 매일같이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고 뭐 출근시키고 빨래를 하고 하지만 애들은, 때로는 남편도 당연한 거지 이거는 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쳐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아침에 회사에 나갈 때 우와싸 오늘도 회사 나간다 이러고 나가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좀 특별하거나 아니면 그 직장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신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직장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건 또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좀 편하게 사랑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걸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난 사랑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사랑이 아니래.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라고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간에 만나는 것 또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는 게 지쳐요. 직장에서 동료들 만나는 게 지쳐요.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지칩니다. 이게 언제 끝나나? 도대체 언제 이런 이 힘든 시기가 끝나나 싶은데, 나 혼자의 삶도 지치고 힘든데, 나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나라 교회를 생각하면 야, 이거 어떻게 되려고 하지?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지쳐있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수시로 공격을 받아요.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 주변에는요, 항상 배고픈 늑대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슬렁거리고 있죠. 목자가 양을 돌보고 있는 동안에는 늑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굶주린 늑대들은요, 그래서 굶주린 늑대들은 늘 양 옆을 주변을 왔다 갔다 해요. 혹시나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무언가가 있을까 싶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 무리에서 떨어져 나갈 때 공격을 받습니다. 목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졌을 때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공격을 받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우리는 때로 조금씩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거나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팍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늑대들이 놓치지 않고 물어뜯습니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후회가 남기는 인생들이 생기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이 시편 23편을 든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훌륭한 영성을 가진 영성가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지요. 간음을 합니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저 군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명하달 이기도 하겠지만 의리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다윗 주변에는요, 용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다윗의 말 한마디에 서로 간에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사람들. 근데 그런 우리아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죽였어요. 다윗이 순간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자리,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순간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요, 정말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많이 생기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했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더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 주로 그 맹수들에게 잡혀먹는 게 뭔가요? 어린 새끼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공격당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 시절에 나를 보호해줘야 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야 될 부모가 늑대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사랑하는 거라고 하는데 아이에겐 때로 늑대가 돼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들, 또는 예수님 믿으면 정말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도 되나? 이게 맞는 건가? 항상 이런 경계선에서 의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분들. 공격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참 부끄럽지만 우리가 자초해요. 우리가 어리석게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쳐주신 그 넓은 울타리가 있어요. 거기서 그 안에는 풀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껏 풀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보고 싶대요. 거기가 어떤지 그 세상이 너무나 궁금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 그 안에 물도 있고 풀도 많이 있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영광을 쫓아서 살다가 스스로 자초해서 전 인격적인 상처를 받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저는 이 물질을 추구하는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건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리 물질적으로 풍요를 구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근데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물질이 따라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의 많은 부분을 희생시켜요. 그 희생시킨 부분들이 나중에 나에게 고통으로, 상처로 다가옵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뭐 많이 겪는, 부모니까 많이 겪는 일들이지만, 부모 아니시면 죄송합니다. 부모가 물질을 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흔히.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는 채워줬어요. 좋은 여건은 좋습니다만 관계는 막 완전히 깨어져 있어요. 이건 정말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는요, 우리가 절제해야 될 선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자족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에서 내가 자족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막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기 하다 보면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덫에 걸려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 막 다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결국 포기해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론이에요. 지금까지가 이론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주중에 제 아내와 약간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 중반, 주 후반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기 바로 전이었었어요. 다툼이 있었고 마음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런 불편한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 영혼이 소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알겠는데 내 영혼이 소생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론상으로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들이 목초지가 없어요. 거친 땅에서 목자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가 물론 그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겁니다. 눕혀주고 먹여줄 거예요. 근데 광야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겪어야 되는 고통과 아픔이 존재합니다. 거기 누웠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지? 하나님이신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지?
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될까 이게? 자,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막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리고 나서 3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3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 없었나요? 근데 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막 이런 길을 쭉 가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쫄랐겠죠. 아빠 목말라, 엄마 목말라. 이집트에 살 때는 물이 많았는데 나이가 물을 떠먹으면 됐는데 여기 물이 없어. 어떻게 목말라 죽겠어.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막 부모들도 짜증이 나고 이러다가 며칠 더 가면 죽겠다 우리.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인도하셔 도착한 곳이 마라였었어요. 마라. 마라에 딱 도착을 하니까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성격이 급한 몇몇 사람들은 막 우와 물이다 하면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물은 성경에 보면 쓴 물이었다. 먹을 수가 없는 쓴 물이었다. 이제 학자들이 재밌어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놨는데 사해바다보다 지대가 낮아요. 그러니까 pH 값이 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pH 값이 높으면 쓴맛이 난대요. 근데 그 나무가 산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던지니까 그 물이 중화가 돼서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굳이 과학적으로 따질 건 없어요. 그거는요. 어쨌든 찾아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 쓴물이 정확히 뭔지 몰라요. 우리는요. 분명한 건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우리는 뭘 마신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합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한 나무를 가리키게 하시고 한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이건요, 연못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300만 명이 물을 마시려면, 예? 요만한 연못 같은 개념이 아니죠. 굉장히 큰 물일 거예요. 자, 그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자, 이제 이들은 이제 막 광야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상함과 지침, 고통, 힘듦 이거를 막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근데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그 고생을 하면 3일 길을 도착했는데 물이 있었는데 보니까 그 물은 마시지 못할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3일 길을 인도해서 봐라, 나를 따라오면 이런 물이 있다 하면서 3일 길 지나가니까 정말 시원하고 뭐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나오는 물이? 삼다수. 막 이런 것들이 삼다수가 페트병으로 막 쌓여 있어. 얼마나 좋아요. 냉장고에 들어서. 하나님은 처음에 쓴물을 주십니다. 마라에 먹을 수 없는 쓴물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도착했을 때 그 쓴물은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만 단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쓴물은요, 우리 인생의 쓴물은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야만 단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행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배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 원망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다른 잘못된 신관 다 바꿔주셨어요. 나는 재앙을 내리는 신이 아니다. 어떤 분이세요?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우리의 전 인격은요, 사랑을 받을 때 회복돼요. 치료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에릭슨의 논리잖아요. 에릭슨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사랑을 받지 못해 내게 채워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사랑을 막 지극한 사랑을 받으면 회복된다 이거잖아요. 에릭슨 논리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의 사랑의 이면에는요, 불순물이 항상 껴있어요. 불순물이. 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랑 플러스 상처를 줘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사랑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인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정말 순결하고 지혜롭고 섬세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꼭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부터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마치 목자를 따라서 그 험한 광야 길을 걸어서 쉴만한 물가에 앉아서 쉼을 얻고 있는 양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주고 간호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거기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자리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공적인 예배이든 개인적인 예배이든 상관없습니다.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어서 내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상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자초하게 되었던 어떤 부끄러운 인생의 회한들, 너무나 인생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바빠서? 아니면 피곤해서? 이래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는 그런 시간을 어떻게든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럼 그분들은 개인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잠기는 시간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바울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읽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진리로만 증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부어주세요. 메마른 마음에 그 사랑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이거를 언제 경험하냐면 오늘 아침에 경험을 했습니다.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겠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것까지 알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리허설을 항상 합니다. 저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설교를 읽으면서 때로는 고치기도 하지만 제가 혼자 예배 드리는 시간이 리허설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이게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을 보면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절대 안 그래요. 항상 너는 기준 미달이야. 너는 너의 누나보다 너의 동생보다 못해. 우리는 항상 그런 말을 듣고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 죽게 할 만큼 너를 사랑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듣고 살아왔던 너는 못났어.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너는 잘하는 게 없어. 왜 이렇게. 이런 상처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우리의 마음.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마치 마라와 같은 자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그 자리가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자리 그 자체가 푸른 초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의 내 마음은 항상 쓴물이었었어요. 누가 콕 찌르면 나는 욕이 나갔고 나쁜 말이 나갔고 부정적인 말이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내 마음이 쓴물이 아니라 단물이 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회복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특별히 자신이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내면에 상처가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더 예배가 필요합니다. 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상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이 많이 도움이 돼요. 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 나의 문제는 뭔지, 나 자신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치유가 일어나면 완벽한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린다 교회 나와서 여기 앉아서 설교 말씀 듣고 찬송 몇 곡 부르고 집에 돌아가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그때 회복이 일어나요. 찬송을 부르실 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이 노래가 가사가 그냥 다른 사람이 부른 가사가 되지 않고 내 마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돼야 돼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시는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는지, 여전히 안 믿어지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데 나는 이미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서 회복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는 말들을 보면 난 부정적이고 나쁜 말들밖에 안 나와. 더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기 힘드십니까? 다른 대안을 하나 내드릴까요? 출근하시면서 찬송 들으세요. 좋은 이어폰들 있잖아요. 옆에 사람 안 들리잖아요. 그거 들으시면서 찬송 들으세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찬송을 들으면서 내 영혼에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한번 시작해 보시거나, 아니면 그것 너무 바빠서 그게 안 되신다면, 사실은 누가 그랬나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리시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안 되시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그 예배 속에서,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소생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이 광야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짜 예배가 필요한데 힘들다고 지치다고 예배 안 드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평범한 사람들은요, 바쁘고 지치고 힘들어서 또 돈 벌어야 돼서 다른 거 뭐 해야 돼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고 망가집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 예배를 드리러 온대요. 막 다리 하나 잘라지고 팔 하나 잘라졌는데 그때 예배 드리러 온대요. 그러면서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다음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입니다. 내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불렀던 노래로 잘 알고 있죠. 이 찬송도 있어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게 뭔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께서 내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불행해요.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그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데
쉴만한 물가에 있는데 거기 누워보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과 물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마라의 쓴물들을 만날 거예요. 어려움들을 겪을 겁니다. 광야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험한 광야길을 질질 끌려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한숨 짓고 불평하며 괴로워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상황에서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소생되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힘을 주세요. 우리의 가족을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여러분 예배를 드십시오. 하나님,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지쳐버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은 쓴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사랑보다는 오히려 나쁜 말들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단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이 나오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와 희락의 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하는 말들마다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던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조하심이 지금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